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고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 아주 설교 제목을 제가 근사하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송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좀 더 빨리, 좀 늦게 일 뿐이지 누구나 한 번에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충청도 어른에게 그랬어요. 충청도 어른들이 말도 천천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충청도 어르신들은 천국도 천천히 갈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아닙니다, 목사님. 죽음에 관한 하는 충청도 양반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요. 그 내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서울 사람들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버렸으라고. 그런데요, 충청도 어른들은 간단해요. 가시우 하면 짧아요. 가시우, 끝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여러분 죽음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이분을 좋아했습니다. 고 최희준 선생님, 가수 말이에요. 가수. 저랑 생긴 것도 비슷하고 눈도 처지고 키도 비슷해요. 근데 그분의 노래가요, 참 가슴에 어릴 때부터 저는 와닿았어요. 특별히 하숙생이라는 노래는 참 가사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내가 이렇게 불렀더니 일부 예배 할렐루야 아멘 그러네. 아니 뭐 이렇게 불렀다고 박수까지 치고. 그래, 아니 그거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요 가요를 불러도 우리 교인들은 은혜가 되는가 봐요. 여러분, 그 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 우리 끝날 때는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슴 아픈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마음 아파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을 때 그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면회도 못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 떠나보낸 가정도 많이 있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도 못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기독교는,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무슨 윤리적인 설교 듣고 도덕적인 설교 듣고 잘 살아야지 그런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가장 여러분 들어야 될 설교는 뭐냐? 우리 모두가 천국 가야 된다는 이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설교, 이것이 복음적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앞서 보낸 부모님을,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자녀를 떠나보내고 가슴에 묻어서 고통하며 슬퍼하는 부모님 여러분, 먼저 간 자녀들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새 옷을 좋아하고요, 새 자동차 좋아하고, 새 집을 좋아하고.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음식도 새롭게 차린 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영원히 새 것인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이라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습니다. 자고 깨어나도 새로운 곳, 날마다 새로운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삽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금 진짜 마지막 시대. 여러분, 우리 포항이 지진이 날 걸 어떻게, 감히 어떻게 옛날에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리라고. 태풍이 이 기후 온난화로, 지구 온난화로 이 점점 더 지구가 병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통과 눈물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며,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바다도 없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과 땅은요,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보기에 좋았지만, 처음에 만든 땅, 하늘,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가 살아오면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타락하고 죽음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했는가? 히브리 사람들은 바다는 고통을 말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너갈 수 없는 바다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가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천국은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별도 없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무엇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바다가 없고요, 고통이나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잖아요. 세상 보십시오. 끊임없이 슬퍼요. 사건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천국에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천국은 아픈 것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여러분, 살기는 더 좋은 세상이 됐지만, 세계 최대의 우리가 IT 강국이 되었지만, 보세요, 질병은 더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모를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앞에 인간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분들, 여러분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천년 기념물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안 걸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최근에 걸린 분들 내가 교인들에게 전화하니까, 목사님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몇 번째입니까?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지금 코로나를 3년 동안 나는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걸려보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말이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걸린 분이 아주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예외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질병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밤이 없고요, 죄와 저주가 없습니다.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창세기에 보십시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죄 많은 세상이지만 여러분, 천국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어둠이 없고 날마다 기쁘고 환하고, 우리가 갈 곳인데 아멘 좀 하소. 정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은 영원한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의 수도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사는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는 오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2절 읽었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제 우리 교회 결혼이 3건이 있었습니다. 신부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신부들은 다 결혼식 날 너무너무 이뻐요. 결혼식장에 가봐요. 신부를 다 감추어 있다가 드디어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이 동의 좀 안 합니까? 맞죠? 그럼 신부가 눈부시게 드레스를 입고 결혼 안 한 것처럼 저를 또 이래처럼 촥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신부의 아버지가 탁 손을 잡고 오는데 정말 이쁘잖아요. 신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인 거예요.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은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동행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곳은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처음 것들이란 창조에 이 세상을 지은 것을 말합니다. 창조 시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였지만 인간이 타락하는 거에 모든 것이 변하고 썩고 죄에 가득 차서 이 땅은 정말 험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에 거기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예요. 네 번째, 그곳은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날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에? 그러나 우리가 가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은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그곳에는 갈증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끊임없이 지식에 목마르고요, 끊임없이 자리에 목마른 거예요.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요. 감사가 없다니까. 인간은 권력의 자리를 끊임없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권력이 부럽습니까? 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권력 싸움에서 맨날 갈라져가 싸우잖아요. 권력자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인기가 영원한 것입니까? 인간은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내가 찾아보니까 생수의 종류가 5만 가지예요. 5만 가지.
생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면 생수를 좀 더 몇만 원짜리 사 드시면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비싼 생수 먹으면 좀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고 목마름의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공짜로 프리로 영원히 갈증이 없도록 우리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힘있게 설교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갈 집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치려면 좀 잘 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찬송 잘 하셔야 돼요. 잘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 찬송은 장례식장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거기서만 말이죠. 거기서 그렇게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기쁘게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전세로 사시고 월세로 사시고 반지하에 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물론 잘 살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다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집, 예비하신 하늘의 집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에 분명한 것은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럼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 그 기준은 단 하나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여러분 천국으로 입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건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가는 자가 있습니다. 지옥에 갈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신앙은 아빠 엄마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대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명도 어디 있든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성수주일 잘하고, 다시 한번 성수주일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912년 4월 10일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날 세계 탑핑 뉴스가 뭐냐? 영국의 사우스햄튼에서 2년간, 약 2년간 걸쳐서 세계 최대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타이타닉호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때 당시 돈으로 750만 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년간 걸쳐서 배를 건조했습니다. 이 배의 승객과 승무원이 2200
24명 그날 태우고 뉴욕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기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흘 만에 그 밤 11시 40분에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2224명 중에 그날 생존자가 70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신문에서 이 기사가 나오면서 신문이 발표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직업이 뭔지, 그분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공부를 어디서 했는지 그런 게 신문에 안 나왔어요. 그분이 1등석을 탔는지 2등석을 탔는지 3등석을 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문엔 딱 하나예요. 생존자냐 사망자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제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요 생명을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불에 타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 제가 분명하게 설교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지옥으로 보내서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 예수 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시작. 이기는 자는 이곳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죄에서 이기고 모든 저주에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죽어도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예비된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서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 없어질 것 놓고 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비록 오늘 하루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견디고 감사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